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개인에 대한 구원 순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계획.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아셨다. 예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했다. 예정.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셔,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오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인데 그 앞에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 하여튼 실패했던, 고난을 당하던, 축복이 되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했다,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미리 정해놓는데 뭘 정하느냐면 우리가 선택과 유기, 선택한, 아마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내버려둬도, 다 지옥가도 내버려둬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일부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고 일부를 그냥 내버려두기로, 버려두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데 그걸 선택, 유기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 전이라고 그랬지만 바울 사도가 말할 때는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말이 나와요. 어머니 안에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중에서 영원천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어디는 창세 전이고 어디는 만세 전이고 어디는 태중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렇게 표현하는 목적은,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건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보지 아니했다. 무조건. 그럼 뭐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했으니까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정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이런 선택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세상을 창조하고 이제 태어나서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옥을 향해서 쭉 가게 되죠. 그래서 쭉 가서 이게 유기된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버린 사람들은 지옥으로 그냥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느 한 시점에서 그 사람을 불러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뭐라고요? 소명. 사명하고 소명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고 사명은 하나님이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그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게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건 뭐 택한 백성들이나 택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다 부르는데 그것이 전도로 불러요. 회개하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막 이런 말들은 전도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데, 요건 택한 백성들에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택자들에게도 다 똑같이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말할 때는 그게 아니고 내적인 소명, 효과적인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의 조직 신학인데 교리예요. 내적인 소명은 성령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지위한 범죄와 타락해서 지옥으로 향해서 가는데, 어느 시점에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뭐 일찍이 부르든지 늦게 부르든지, 그러면 죽을 때 부르든지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실 때 사람들이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부르심이 있어요. 성령님. 이건 우리에게 들리는 것도 아니지. 그러면 성령 부르실 때, 부르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니까 이때 이 사람은 싹 돌아와요. 유턴을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다가 부르실 때 싹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이 사람은 중생이 돼요. 중생, 거듭난다 그러죠. 성령이 그 사람의 영에 들어가서 영을 살려놓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는 말을 하죠.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중생, 거듭남, 이거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생을 예를 들어서 중생을 해야 회개를 하고 믿어요? 아니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중생이 돼요? 좀 헷갈리지? 흔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중생이 된다고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중생과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도 태어나는 것으로 말하니까,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야 울어요? 아니면 울어야 태어나요? 태어나야 울지. 태어나야 울지. 그래서 중생이 먼저란 말이에요. 중생이. 이렇게 중생하면, 태어나면, 다시 말하면 죽은 시체가 있는데, 시체 보고 아무리 시체한테 설명을 하고 말을 잘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해도 죽은 시체는 못 알아들어. 깨닫지도 못해. 그리고 죽은 시체는 움직이지도 못해. 너 죽은 시체고, 너 설명 잘, 네가 일어나가지고 너 여기까지만 오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면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구원받아요? 시체는 듣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모르고 오지도 못한다니까. 일단 시체를 살려놓는 것,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살려놨으니까,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 뭐하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 이걸 지난날에 이제 중생하고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태어나니까 지난날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죄 짓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 중생하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회개야, 회개. 그리고 회개고, 그 다음에 믿음은 이제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사탄의 종이 되었던 데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회개와 믿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표시를 하면 시간이 좀 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건 죄와 죄, 이건 이제 하나님 이게 여기가 이제 회개, 믿음, 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이제 소극적으로 말할 때 회심을 죄에서 지난날의 죄를 회개 느끼면서 여기서 이제 원통하게 생각하는 거, 원통하게 생각해요. 애통이 한다고 그러지, 애통한다. 애통. 이건 악망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날에 잘못된 것, 죄악된 것을 애통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죄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종노를 하는 것을 원통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고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전엔 몰라. 그것이 회개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망하는,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아시겠죠?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믿음에도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이게 헷갈리면, 또 이것도 이제, 이게 헷갈리면 구원에서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있냐 없냐, 구원 얻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성장할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걸 믿는데 얼마만큼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것을 100% 믿는다면 염려나 근심을 안 하겠죠. 근데 염려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믿잖아. 믿기는 믿는데 덜 믿어. 그래, 많이 믿냐 적게 믿냐. 이제 여기에서 이것은 생활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구원과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헷갈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 자신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자신이 없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 안 믿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았냐? 지금 천국 갈 수 있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교인들, 성도들 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왜 그렇게 자신이 없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 내가 염려 근심을 안 해야 되는데 나는 염려와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전능하심을 안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다 알고 계시다면 죄를 안 져야 못 짓는데 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 아니냐. 그래,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참, 이 믿음이 두 가지 믿음, 구원 얻는 믿음과 생활의 믿음을 구분을 안 하면 이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나중에 구체적으로 소명이나 중생에게 하나씩 한번 이건 해야 돼요. 여기서는 전체적인 것을 우선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걸 안 집어도 되나? 자,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천국에서는 칭의, 의롭다고 그래요. 칭의. 그래서 사실은 칭의가 이때 내가 믿을 때 의롭다함 이렇게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우리들이 하지 못한 율법을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 주님이 다 이루셔요. 율법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뜻도 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루시고, 우리들이 범죄했던 아담부터 지었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요. 죄값 사망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살려놓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야.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뭘 줘? 믿어지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질 때 어렵다 이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어렵다, 칭의, 어렵다고 하신다. 이렇게 이제 해요. 자, 칭의, 어렵다고 하신 자들을 여섯 번째 뭐냐면 아들 삼아요. 양자, 아들. 사실은 태어날 때 이미 아들이지. 여기 선택할 때 벌써 이건 아들이지. 순서상 일단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여섯 번째까지는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냐는 순서가 사실은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순식간에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그냥 같이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양자삼의 아들이 됐어요. 자, 이제 아들이 됐으면 우리가 사람을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젖을 먹고 자라고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어머니도 알아보고 아빠도 알아보고 점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하다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매를 때리죠. 말로 책망하다가 매를 때리고 더 이제 컸는데도 잘못되면 큰 잘못을 죄를 짓고 그러면 막 매 몽둥이 때리고 그러죠. 그렇게 때리는 목적은 뭐냐면 그런 잘못된 것을 버리고 올바른 살아라,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래서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성화예요. 성화. 여기서부터 이제 아들 여기 믿는 거기서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는 성화예요. 그래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이 오느냐, 성화 때문에 와요. 그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이 성화시켜. 이게 다음에 할 때는 성화,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할 건데 제거 과정이 있어요. 제거 과정. 우리의 잘못된 걸 다 제거해요. 행동에서 제거하고 생각에서 제거하고 마음에서 제거하고 잠재 요소도 제거하고 자 본질도 자 제거하고 무식증에 제거하고 그다음에 토사라는 것도 다 제거해서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순금이 나오도록 정금이 나오도록 정금같이 되도록 예수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성화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성화가 되어지는 이게 이제 일생의 전체가 성화죠. 자 이렇게 성화가 되면 성화가 여기서 그냥 쭉 성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냥 믿음이 계속 내같이 한 번도 내려가지 않고 쫙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올라갔다가 믿음이 다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쭉 떨어졌다가 어느 때는 막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또 낙심하고 세상적으로 나갔다가 어느 때는 막 승천하는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또 이성에 눈이 빨리 빠져가지고 어느 날 돈에 빠져가지고 어느 막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쭉 나가고 이렇게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다시 뉘우치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화가 굴곡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버렸나 보다, 나는 지옥 가는 것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도 가기도 싫고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도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성도의 견인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도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딱 놔버리면 이때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안 놓고 있어요. 어떤 차이냐?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타락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드로가 있어요. 자, 이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뭐 차이가 없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놈이나 그놈이나.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갈 때, 여기서 지옥으로 갈 때까지 회개를 안 하고 지옥으로 가면 뚝 떨어질 때가 내버려 둬요. 이게 유기된 자예요. 버린 자. 이 차이점. 그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계획적으로 해서 타락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지옥으로 뚝 떨어질 때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되면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둔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되기 전에 이게서 회개를 시키잖아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요게 견인이에요. 하나님 그때 잡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개라고 말하면 개 목걸이를 했어요. 목줄을 했어요. 그러면 개가 지 멋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요. 근데 줄을 이렇게 놨으니까 마음대로 갈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냐? 줄이 마지막 될 때까지 개는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안 놔. 그러면 다시 돌아와야 돼. 이쪽으로 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타락을 하되 지옥으로 가는 데까지, 타락하는 데까지 허락을 안 해요. 이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한 번 구원했으면 나는 이제 괜찮다 해서 나는 그럼 마음 놓고 뭐 죄 짓고 타락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약해서 실수하면 또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렇게 견인.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어요. 한번 다 죽지 않아요? 딱 죽게 되면, 이렇게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은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갈 거고, 또 육은 땅에 이렇게 땅에 묻혀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해. 부활해서 들림을 받고 이제 그 영과 육이 합쳐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영광스럽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없어.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가다가 죽고 나면 이제 영화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화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성화는 여기까지, 믿음과 칭의,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해요. 그런데 성화는 합작이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지만 내가 거기에 협력을 안 하면 성화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회개하고 잘못된 거 뉘우치고 나도 노력을 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갈 때 죄악된 걸 자꾸 버리면서 갈 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서도 축복이 되면서 가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가다가 매 맞고 그냥 끌려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내만 맞고 그냥 고난 당하고 그냥 질병으로 하다가 막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막 축복해서 그 사람이 축복받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축복이 되는 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그거 다 제거해야 되니까.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순서예요. 서정, 순서.
오늘 개괄적으로 대충 요리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9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